합리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을 보려고 비가 오나 봅니다. 얘기하면 될 수 있으니까. 네. 잘 오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아기 낳고 곧바르게 우리 현철 형제 금주 자매 나왔어요. 이러시가 좀 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여기 에어컨 바람 조심하세요. 네. 여기 앞에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추울 수 있으니까. 겁도 없어요. 난지 얼마 만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그 사회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지금 권위가 사라진다. 지금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권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권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 얘기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권위를 막 행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폐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학교들마다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나가서 우리 또 정작 교사들의 권리는 지금 별로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교회도 기성 우리 직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반발감이 좀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지금 거꾸로 해서 우리가 잘하는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가난 성도라고 해가지고 이 가난이 지금 최대 300만까지 보더라고요. 300만까지. 수도권에는 한 100만 명이 떠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의 유랑민들이 지금 수도권에 한 100만 명이 떠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애국을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광야길이잖아요. 그 광야길이 참 험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험난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했죠. 원망과 불평이 일상화돼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지난주에 봤듯이 그 원망과 불평이 뭐였냐면 먹을 거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울기까지 했어요. 우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라는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다 먹이고, 니네가 이렇게 원망해? 그래서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지지도 않는 사이에 하나님도 진노하셔가지고 쳐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막 생겨나왔어요. 근데 이제 먹을 거가 이제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조금 고차원적인 요구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문화나 여가생활, 레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먹는 거에 대한 그런 1차원적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명예와 권위에 대한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 부분이 바로 이 권위에 도전하는 공통된 부분으로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사건은 이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합니다. 구스 여인. 여러분 구스하면 그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스 여인은 이제 아프리카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 여인 말고 원래 부인이 있죠. 모세의 원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조금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시보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생활하다가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가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서 미디안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과 함께 있다가 또 40년 있다가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부인에게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시보라가 그의 큰 아들을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켜서 그를 던지면서 당신은 나한테 피난편이다 하면서 되게 못되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학자들은 이 부인과 아들들이 자신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혼자 예굽에 들어가가지고 출애굽해서 지금 1년 만에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고 1년이니까 요때 이 장인과 이 자기의 부인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아프리카 여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을 또 구스라도 하기 때문에 이 원래 원 부인 시보라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이 여인을 취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욕을 먹어도 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먼저 두 번째 사건 하기 전에 먼저 요 사건이 있으니까 욕을 하는데 누가 욕을 하느냐? 일반 백성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형제들이 욕을 합니다. 그 중에 미리암의 누나인 미리암이 있고 또 형인 아론이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와가지고 모세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삿대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 일을 먼저 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으로 나와 있어서 나중에 그 벌 받는 사람도 미리암인 거 보니까 미리암이 여자가 여러분 여자의 적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장 근처에 있던 가족의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적대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우리 16장을 읽어봅시다. 16장을 보시면 북한 성경 가지고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누가 또 이렇게 반역하는지 시작. 레위의 증손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이요 할아버지는 그아시였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루벤의 손자요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이 사람들 이름 나오니까 뭐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고라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라가 누구냐면 여기 레위 증손으로 나와 있고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고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고핫입니다. 지금 누구냐면요 이 고핫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특별하게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너희는 나만 섬겨라라고 했던 특별히 선택된 지파죠. 레위 지파가.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고핫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명의 그 가문이 있어요. 세 개의 가문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 근데 고핫, 게랄리, 무라손인데 이 고핫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이 고핫이 어떤 사람이냐? 족보에게서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고핫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물,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고핫이고, 이 고핫은 그러니까 이 고라는 이 바로 아주 특권 계층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특권 계층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족속이 나옵니다. 지파가 루벤 지파예요. 이 루벤 지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장자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아주 선도적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도 레위 지파 중에서 아주 가장 깊은 고핫 자손들, 그리고 루벤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아니 어떻게 모세 당신만이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근데 왜 너희만, 너랑 아론만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해 가시죠? 모세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미리암과 아론. 가족이 야, 너 모세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런 거고요. 일반 백성들은 말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지금 대적하는 이 지파들이 누구냐면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예요.
와서 주변 귀족이면 귀족 중에 산귀족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이 지금 반역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뭐 반역이라기보다는 이게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왜? 아니 사실 생각해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 받은 율법에 뭐라고 썼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본인이 써놓고 이방 여인을 취했으니 이거 욕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고라 자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택함 받은 집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왜 너만 거기다가 계속해서 너만 거기 위치하냐? 너의 권력을 우리랑 같이 나누자. 타당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결과냐면 이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받느냐? 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어떤 저주를 받냐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온 몸이 뭐가 나냐면 나병입니다.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보면요, 이 문둥병이 가장 악한 병입니다. 가장 부정한 병이에요. 한순간에 나병이 확 일어나니까 너무나 무섭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 나오라고 하니까 그 일당 중에서 왜 우리가 나가냐? 250명은 또 나왔어요. 향로를 갖고 나와라. 향로를 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 분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북한 성경 가지고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버렸다. 그들의 식구들과 함께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 그들의 아우 종소리를 듣고 주변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향을 피워 가지고 나왔던 250명도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 보였다. 이야, 무섭죠? 모세에게 대들었더니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버리고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고라이와 그의 자손들은 한순간에 우리말로 하면 싱크홀이 생기고 땅이 확 갈라서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향로를 갖고 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다 타 죽는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심판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12장 6절 8절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환상으로 내 뜻을 알리고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근거는 있죠. 야, 다른 선지자랑은 모세랑은 달라. 야, 내가 딴 사람들한테는 내가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희미하게 보여주지만 나는 모세에게 내 모습을 직접 보여줬어. 이거죠. 더 나가서 우리 16장 28절 고라 자손들을 벌할 때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지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심을 받아 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내가 하는데 왜 니네가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나를 받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해신시킨 일인데 모세를 대적하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경노하신 거예요. 아주 경노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까요? 그럼 모세가 지도자고 이 지도자의 권위가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권위를 오늘날에 그대로 우리 지도자들에게 적용해도 될까요? 아마 특별히 이 사건이 이제 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은 유혹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 이런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논란들, 분란들 있잖아요. 그 한 방에 종식이 되죠. 내가 모세와 같은 사람인데 너 큰일 난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권위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권위는 아주 특별한 권위였어요. 그렇죠?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왜 모세를 보호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본 모세를 이 거룩함의 최고봉을 본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가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모세의 권위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오늘날의 이 무슨 어떤 이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지켜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권위들을 갖게 되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어떤 인간도 혼자서 떨어져 사는 인간이 없습니다. 다 모여서 살고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조직 안에 모임이 있는데 그 안에 권위가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서겠어요?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 경찰들이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권위는 우리 경찰도 있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동네 아저씨 수준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요. 미국에서 잠깐 지내보니까 이게요. 나는 우리나라 경찰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야 깜짝 놀랐어요. 운전면허에 대해서 시험 보러 갔는데 제가 그냥 영어가 안 되니까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데 통역하지 말라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과속을 한번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세우고 이러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과속하면 뒤에서 딱 하는데 그 뒤에서 따라오는데 이 경광등이 얼마나 길은지요. 서치라이트를요. 그 빛을 우리 백밀러 뒤를 보거든요. 운전자는 그 백밀러에 그대로 쏴버려요. 눈이 멀어버려요. 안 쏘고 베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니 삐용삐용삐용 이게 완전히 제압을 하고 들어갑니다. 거리가 엄청나요. 네. 총까지 갖고 있잖아요. 이거 올 때 총을 갖고 이렇게 옵니다. 총에다 손을 올리고 이렇게 옵니다. 이 사람들이 창문을 이렇게 올 때 이렇게 딱 보고 그다음에 백미러를 보면서 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안에서 나도 이렇게 총을 갖고 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삶에 반드시 권위자가 생겨나고 그 권위는 사회가 요구하는 권위를 만들게 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권위를 누가 줄 거냐 이거예요. 사람이 부여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줄 것이냐. 이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권위의 아주 최종 결정체가 뭘 것 같아요? 역사에서 권위의 최종 결정체는 뭐냐면 왕입니다. 왕.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내가 왕인데, 내가 니네 왕인데 도대체 무슨 왕을 원한다면, 만약에 니네가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 그 인간 왕이 너희를 부리먹고 노역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독재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 그래도 좋냐? 그 인간이 왕이 되면 그 권위를 다 행사할 텐데 그래도 좋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왕이 되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이 왕들이 별로 없잖아요. 첫 번째 왕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맨날 세워지는 왕들이 하나님이 맨날 꼬질고 진노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해버린 게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죠. 이 체제 내에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이 체제 내에서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나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권위가 그러면 헛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대통령,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아파트 반장도 뽑잖아요. 그렇죠? 줄반장도 뽑고 동반장도 뽑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 우리 인간의 직분자들, 그렇죠? 리더들도 그렇고 국회자들도 그렇고 이 권위가 다 헛된 거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제도 내에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보니까 작년 말에 헌법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1조 1항과 2항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뭐라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 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권위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인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봉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굉장히 인간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제도는 아닌데, 우리 80년대 우리나라 보면 민주화 운동이 막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막 투신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마치 시대에 막 최고의 가치인 양, 이 시대에 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 매우 슬퍼하셨지만 허락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 그럼 해. 이렇게 했어요. 이놈을 다 죽여버린다가 아니고 그래? 슬프지만 해. 근데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너희가 언젠가 완악해져서 니네가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왕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미 율법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보면 왕은 율법의 복사 등사본을 가지고 항상 옆에 놓고, 그러니까 율법을 옆에다 놓고 항상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왕이 되면. 왜? 이 왕이 아니라 더 큰 대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왕은 항상 대왕인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통치하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의 우리 오늘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이게 지상 최고의 선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제도 중에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찾아가는 것이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왕정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는 제도 안에서 이게 나오는 권위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이게 독일 헌법에서 온 거예요. 독일 1840년에는 바이마르라는 헌법이 있더라고요. 그 헌법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모든 권력은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법학과는 이거 아는구나. 끄덕끄덕하네.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 있습니다. 브레이트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좋아. 그러면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을 해. 시를 써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력은 어디로 가지? 이런 시를 써요. 불과 그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1930년에 여러분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독일 국민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히틀러를 선택했고 나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법의로 나온 그 나치가 유럽을 참혹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독일 헌법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거 바로 위에다가 뭘 적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다. 모든 권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다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써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좁혀봅시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부여받는 이 권위들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부어지는 이 권위는 어디서 오냐? 목회자의 권위, 그 다음에 사랑방 리더의 권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삶에서의 그 지위에서 오는 권위들 어디서부터 오냐니까요. 이건 만약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최종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이 권위의 발생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 안에서 이런 제도들을 최선의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자유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허락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일까를 항상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이 시대의 이 제도가 정말 정확한 것일까? 그러니까 감시자가 돼야 돼요. 비판자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 신봉자가 되면 안 돼요. 사회주의 신봉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감시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그 눈을 계속해서 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요. 오늘 모세를 보면 모세의 권위가 아주 특별한데요. 근데 오늘 그 모세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조금 뜬금없는 얘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미리암이 아니 어떻게 너는 이렇게 이방 여인을 지금 여상을 입고 아내로 취하냐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철저한 그 아주 논쟁 가운데 한 구절이 약간 뜬금없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을 봅시다. 12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이게 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 앞에서 뭐 모세를 향해서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하나님이 또 미디암을 또 치는 내용인데 갑자기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다.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모세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썼으니 이거 참 웃기잖아요. 이게 뭐 겸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썼어요. 왜 이런 걸까? 왜 썼을까? 사실 우리가 오늘날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영적인 권위들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쉽게 증명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너무 쉽게 증명되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내가 영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신학교도 가고 목회적 수련도 받고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또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인 것을 또 고백해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런 연약함도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모세가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권위를 발휘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좋은 표현이 이 표현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뭐냐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모세의 권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의 인격이 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의 권위가 이렇게 하나씩 발현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참 권위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막 굉장히 대항하는 그런 권위를 막 거드름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찾아가는 지표가 뭐냐면 오늘 모세에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 이 겸손함을 썼을까? 사실 하나님 가장 축복해 주신 이 사람이 가장 겸손하다라고 하면서 권위가 인정되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겸손함이 온유함이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보여주시는 거라 생각해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거 자체가 가장 겸손함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이 성품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이거야말로 가장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인의 뱃속, 여인의 그 자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10달을 지내시고 거기서 출생 과정을 다 겪고 거기서 또 아이로 태어나서 이 어른의 성장 과정까지 다 거쳐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상태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성육신 자체가 겸손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 가장 겸손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있어요. 이 권위와 이 온유함과 겸손함, 온유함 내지는 겸손함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지난주에 저한테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맡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특별히 이제 주빌리 보이는 기도회 사무총장직을 내가 내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결단하면서 제가 주빌리 기도회를 3년간 열심히 섬기고 그걸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후임을 좀 정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CCC에서 오랫동안 이 사역을 북한 사역을 해오셨던 이 이관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목사님이 연배도 계시고 해서 이 사역에 하트도 마음도 있고 해서 그분을 제가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미 그때 이 콜을 받았을 때 우리 이 목사님은 간암이 있었고 간암을 한번 발견돼가지고 항암 치료를 끝낸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목사님 혹시 좀 고민할 수 있으면 좀 기다려 주시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북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MT를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강하게 우리 목사님을 좀 제가 이제 목사님 얘기하고 목사님을 추천한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강하게 추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거 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이거 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했고요. 목사님도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일주일간 기도하시더니 하시겠다고 내가 이거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을 가지고
목사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덕에 후임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껏 교회를 지난 3년 반 정도 진짜 여기까지 이루었고, 우리 목사님이 작년 말부터 안 좋아지시더니 지난주 목요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너무 이제 그게 마음이 좀 막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 가족을 향해서 가서 내가 너무나 미안하다고, 아이들 둘이 있고 이제 사모님 계신데 너무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사모님이 참 다행히도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의 장을 펼쳐주셔서 마음껏 사역하다 가셨다 얘기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정말 너무 울었어요. 어제 이제 마지막 또 반인 예배를 했는데 좀 울었어요. 저만 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사역자 그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많이 진짜 울었어요. 울고 조문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게 이거. 저도 그거 한마디를 하는데, 저도 깊이 공감을 하는데, 우리 이관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 목사님이 다들 한결된 평가는 너무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거였어요. 너무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 기도회가 지속이 됐고, 그 자리가 정말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 뭐 외부적으로 막 엄청난 자리예요. 근데 그 많은 어려움을 그가 진실함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 죽음을 보면서 진정한 권위는 된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목사님이 거기서 사무총장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권위가 지어진 게 아니고요. 그 어려운 자리를 죽음까지도 만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면서 정말 그분의 덕을 기리고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남아있는 이 과제들을 해내가겠다는 굳은 결의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지만 그 권위를 만들어가는 자들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권위에 대해서 좀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생득적 권위, 태어나면서 갖는 지위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말하는 금수저, 그렇죠? 어떤 다 오자마자 받는 지위, 사실은 여러분 엄마가 되는 거, 아빠가 되는 거, 이거 다 생득적 지위예요. 애만 낳으면 내가 엄마 아빠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권위를, 생득적 지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위를 되는 건요, 저는 뭐뭐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는 때에 권위가 만들어져요. 내가 엄마가 됐기 때문에 엄마의 권위가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엄마가 되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권위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건 생득적 지위예요. 그렇죠? 내가 받아요. 이게 우리가 이걸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생득적 지위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은, 권위의 삶은 어쩌면 구원의 삶과 비슷해요. 계속해서 그 구원을 만들어가고 내가 노력하면서 이것을 내가 드러낼 때에, 내가 목사가 될 때에 권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는 리더가 될 때에 권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교사가 될 때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대리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엄마가 될 때, 엄마가 된 게 아니고요, 엄마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아빠가 되어지는 거죠.
요즘 그 제일 권위 없는 사람이 아빠 아니에요. 엄마는 뭐 밥을 주는데, 할머니 날 재워주는데 아빠는 왜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제 얘기하는 거지. 생득적 지위가 아니고요. 되어지는 역할을 할 때. 목사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 어쩌면 그 권위는 구원과 연결되어져.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하는 게 고백해야 되는 게 최종 고백이 이거예요. 이 권위들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흔들리잖아요.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계속해서 내 자리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이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죽었을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냥 한 시대를 그냥 살다가 한 목회자였다. 뭐 주어지는 여기 그냥 잘하다가 그냥 그저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슴이 울리는 그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최종 권위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우리 손들과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권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엄마가 되어야죠. 찬양 인도자가 되어야죠. 반주자가 되어야죠. 스징어가 되어야죠. 리더가 되어야죠. 그리고 또 사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